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라오디케아라 말인데,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사람의 정의. 누구를 사람이라고 하느냐? 라오디케아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보면은 아시아 소도시지만은 그 뜻은 누가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철학에서 말하는 사람인가, 생물학적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성경적 사람인가.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성경적 사람과 우리가 소위 생물학적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나 철학을 멀리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적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사람이다. 그럽니다. 하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피조물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피조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에 대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 어떤 것은 좋은 그릇으로, 어떤 것은 비천한 그릇으로 그렇게 토기장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물적인 그런 사람이, 피조물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천둥소리에서 마지막 천둥소리가 뭐냐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오디케아인들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에게 천사,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멘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동의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거짓 없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네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오늘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차든지 덥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 편에서든지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중도라 그러면 그거 좋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지 사람이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같고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그거 좋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양단 간에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건가. 언뜻 보면 그래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조어야 화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피조물도 기쁘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 용납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그랬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하여 그랬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토해내겠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배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도 바란짝 하나님께도 바란짝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데 삶의 조초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음 손으로 미뤄버리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에게 뭐라냐 우매하다 그래서 우매하다 짐승과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또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양다리 걸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부자니까 또 부유하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굳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실상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내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짐승과 같으니까. 올바로 현명하고 명철하다면 알았을 텐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는 아주 형편없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뭐 내가 이만큼 돈이 있고 이만큼 권력 있고 이만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처형받고 하니까 이만큼은 됐지 않느냐. 이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의 한계. 왜 그러느냐.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 내려와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그 제한적인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왜 제한적에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 진리를 참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거짓된 사탄 마귀 루시퍼가 점령하고 있는 이 저주받아 내려온 이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제 듣는 것도 제한적이고 모든 게 제한적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 제한적인 인생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사람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피조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담지 않는 완성되지 못한 그런 아담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원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나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네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그러면서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원인이 뭐냐는 거 원인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마라. 그 이유를 밝혔어요. 왜 그러냐?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 마귀 루시퍼는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하와를 미혹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한수 더 뜨다니.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케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그랬어요.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그랬어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금은 뭐예요? 금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남은 것이 금이거든요. 피조물 가운데 제일 비중이 높은 거. 그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금촛대교회라 그랬어요.
금촛대 교회. 우리 예수님은 금촛대 교회 사회를 거니시고 금촛대 또 그 부르신 그 금촛대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을 사서 부유하게 돼야 됩니다. 잡동사니 거 섞인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잡동사니께 끼어들어 있으면 그건 한없이 미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그 모습인 것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범죄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루시퍼의 졸개들,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자들이 계속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 불화살을 맞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뭐가 죄인지를 몰라. 짐승처럼 매일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어야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흰옷을 사 입을 수가 없어. 왜? 수치를 모르니까. 왜 사도 바울이 눈에서 보여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떨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눈먼 소경이라. 눈먼 소경이라. 너의 네 눈먼 소경을 누구라고 그랬냐?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그래서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오늘 나에게 왜 불같은 시련이 필요한 걸 아셔야 돼. 금보다 귀한 아주 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금촛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욥이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엄청난 시련 속에서 자기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시련 속에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이 뭐냐? 사랑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 나는데 들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그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불순물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한 사람 보세요, 여러분. 욥의 주위에 얼마나 아시아에서 제일 동방에서 부자였습니까? 재물도 풍부했어요. 자녀도 10남매나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그거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그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욥을 시기해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고자질해가지고 욥을 시련에 빠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욥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게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것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이 뭐 전쟁이라면 어떨까, 뭐 유행병이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거룩한 사람, 세상에 뭐 전쟁이 나든 사람들이 얼마나 죽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창조주 하나님 약속이 귀하지. 그까지 피조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신 서로 물고 뜯고 뭐 그거에 여러분 정신 팔립니까? 거기에 두려워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훈계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책망하실 때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그 도움이 없으리라. 뭐하고 똑같아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똑같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보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는 거 멀리해라. 아무래도 안 듣잖아요. 삼당 그대로 놔두고 계속 우상 섬기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드시 데려오겠다. 듣습니까? 안 듣죠. 그 멸망당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어야 돼. 솔로몬의 노래 보면 그렇습니다. 슬라미 여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발을 닦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자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피곤한데 이제 발 닦고 잘라고 누워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신랑 문 두드리는 소리 같아. 그래 문 열고 나가보니까 이미 떠나버렸어. 솔로몬의 노래에 너무나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슬라미 여인이 거리를 헤매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만 봤느냐. 그때 느껴서 그러니까 슬라미 여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옷을 벗기고 수치를 입힙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만문을 두드리실 때 그때가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7년 환란이 분명히 오는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시련이 벌어요. 그 시련 기간 동안에 누가 나타나요?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하여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만다.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라는 것이 나한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은 7년 환란이 와야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까지 환란이 온다고 그래서 거룩이 없어집니까? 거룩한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사탄 마귀 와서 시험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째 전동소리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심히 시험할 때에 그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 왜?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이신 하나님 말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이기는 자, 거룩한 자만이 이기지 거룩하지 못한 자는 못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섰나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서지 못했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이길 때만이, 이 말이면 승리할 때만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은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나도 똑같이 내가 세상을 이겼을 때 내가 있는 보좌 옆에 널 앉히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잘못 알면 누구나 다 들어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니, 할례 받은 귀를 가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무나 듣겠습니까? 소리야 들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뜻은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들은 이 명령을 절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듣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그런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부르심을 얻은 교회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받은, 부르심을 받은 온전한 교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춰보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마지막 때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앉는 이 복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